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으로 인생은 죄로 말미암은 그 유혹의 시험, 즉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시험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찾았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그런 천지 만물 창조된 세계만 보아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확인해 보고 지음받은 존재가 지으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더라는 것이죠. 또한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 심지어 그 장자의 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복을 인간적인 힘으로 쟁취하려고 하는, 즉 자기의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지고 하나님의 복을 찾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위기 가운데도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그저 아버지 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전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원대한 계획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는 그 계획이기도 하지만 요셉을 또 훈련하고 단련시키고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요셉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계획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인생이 모든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린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위기, 야곱의 위기, 요셉의 위기, 또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모세, 또 그런 다윗,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그 위기는 한 인생 가운데 다 주어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그래서 어느 인생이든지 간에 주시는 모든 은혜, 모든 인생의 어느 시기,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심지어 어떤 죄에 사로잡혀 쓰러지고 넘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에 찾아가 주셔서 어떤 은혜든 다 주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은혜는 종류가 다 다르고 그 환경과 상황과 그러나 그 모든 죄의 그런 유혹의 시험을 능가하는 그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모든 은혜가 한 인생에 다 누려지고 담겨질 수는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죄로 인한 모든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다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릴 적부터 특별한 은혜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때 400년, 4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의 잊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레위 자손의 한 가정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서 모세가 태어나, 그리고 그가 부모의 눈에 모세가 아주 귀하게 보이게 만드셔서 석 달 동안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했던 모세를 숨겨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그런 나일 강물에다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 거기다가 오늘 로마 사도행전 말씀 뭐라고 하냐, 모세를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그 물 위에다가 모세를 던진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던졌지만 그 누이가 그 모세를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애굽 바로의 왕 공주의 손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켜보던 누이가 재치를 발휘하여 등장하여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도리어 노예살이하며 석 달을 숨길 수밖에 없다가 버렸던 자식인데 하나님께서 도로 왕궁에서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 기르게 하시는, 자식을 품고 품다가 할 수 없어 내어준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자식과 그 어미를 왕궁에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부모 품에서 자라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띄워보내야 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부모 품에서 최선을 다해 보호하며 지켜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품에 띄워보내야 될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 유모인 그 어머니 품에서 모세는 자라게 되죠. 그러니 모세는 어릴 적부터 유대 백성이라는 것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21절 말씀 함께 죄송합니다. 7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방금 읽은 말씀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정체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사명,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 사명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마땅히 감당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 그래서 왕궁의 왕자로 자랐을지 몰라도 자기 모든 시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기의 사명에 자기 시선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 그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지 않지 살아가려는 그런 아브라함적 위기, 또한 하나님도 알지만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하나님의 복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위기, 그리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이며 하나님 그 원대한 계획을 위해 오늘 나와 동행하기 원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간과하며 그냥 살았던 요셉의 위기 못지않게 더 큰 위기는 내 인생이 소진되어 버릴 수 있는 사명 감당을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위기라는 거죠. 세상에 젖어서 성령의 불이 붙지 않는 것도 분명히 안타까움이고 위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너무 위기죠. 근데 더 큰 위기는 자기를 불태워 소진시켜버리는 건 더 위기예요. 물에 젖어 있는 장작이야 불이 가하고 불이 가하다 언젠가는 그것이 말라서 성령의 불이 붙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더 찾고 구하지 않은 채 사명 감당을 하고자 하는 그 인생은 더 큰 위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걸 다 압니다. 특히 이 새벽에 온 성도들이라면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은 4시 44분도 개의치 않고 달려나왔어요. 단 걱정이에요. 이걸 333으로 가야 되나. 메신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메신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어떤 사모함을 봤을 때 더 깊은 헌신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444가 444일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하지 않는 것은 참,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 사명에 대한 사모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 내 형편은 어떤 걸까요? 불이 붙었나요? 아니면 불이 붙지 않았나요? 혹은 불이 붙었다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 하고 내려놓은 건 아닌가요?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 교회 바깥에서 불신의 상태, 장작이 물에 젖어 불이 붙지 않은 그 상태도 분명히 위기였지만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순종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볼 때 오늘 나에게 그 모세와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생활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울 정도라면 한 번쯤은 하나님 그분을 뜨겁게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뜨겁게 만나 주셨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나는 어떤가요? 오늘 나는 어떤가요? 혹시 나 이만하면 좋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더 믿음의 세계에 대한 도전이 없고 하나님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모세와 같은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요. 모세의 시편인 90편에 보면 모세가 당시의 평균 연령을 70에서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어느 시기에 있든지 간에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내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교만함이나 자만함,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것이 없는 것은 감사한 일이겠죠.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기대지, 하나님 그분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감당되어질 때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어제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데 두 가지의, 첫 번째는 내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언제쯤 한번 영적으로 이겨볼까. 이게 참 안 되진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기는, 하루라도 이기는 날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어차피 글쎄요, 제가 먼저 천국에 가는 영예를 얻는다면 그게 이기는 건 아닐까. 목사님보다 먼저 천국에 간다면 그게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두 번째는 예전보다 더 사모함으로 그 사역을 계획하시는데 그게 참 부러웠어요. 물론 저도 목사님 연세쯤 됐을 때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그 이른이 넘으신 어르신이 뭔가 더 다음 세대 어떻게든 그 사역자들을 살려내려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그 열정이, 뜨거움이, 그래서 오늘부터 또 5일 금식하신대요. 나 참 이제 아니 감사한 일이죠. 그게 뭐 다 단임 목사를 위한 기도가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장자권 사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지만 그걸 제가 말릴 수도 없고, 안 그래도 천국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데 더 빨리 가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 생각이지만 그러나 부러운 거예요. 귀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나 모든 인생이 다 그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이 그 연령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 더 느낄 수 있다면, 주님 더 만날 수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을 수 있다면.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이 꺼진 장작처럼 내버려뒀으면 다 타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 그래도 그나마 끄집어내어 주셔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나를 끄집어내 주셔서, 그래서 다행히 이나마라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나마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마음이 모세처럼 내 삶을 그냥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삶, 이제 마치 육체의 시간표를 기다렸다가 천국 오라시면 가려는, 나도 모르게 그 기준에 나를 가두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세의 얘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자기 신앙을 충분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그 사명에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 사명에 불이 붙었단
심지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사명을 이렇게도 생각했다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사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세상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답니다. 근데 그 사명 감당이 성령의 불이 아니면 나를 불태워 나를 소진되게 만드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식대로 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치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셨다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야곱을 기다려주셨다가 야곱을 만나주시고 요셉을 깨워주셔서 그 꿈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식들을 가지고 계신데 모세가 그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실패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40년 뒤에 모세를 찾아가 주지 않으셨다면 모세는 그렇게 삶을 아들 둘 놓고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니는 신 벗고 뭐 하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예배가 우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명 감당의 기회 그거 없지 않습니다. 삶의 그런 자리에 돌보아야 되는 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가족들과 예배하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은 불이 붙었으나 나를 타지 않게 하시는 능력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동안 네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든 걸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룩한 땅이지 내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서 사라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불태워 소진되어 병들거나 지치거나 쓰러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성령.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내 힘에 지쳐서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나 해봤어요, 나 최선을 다해봤어요, 나름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러나 삶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예배하는 것도 귀하고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은 성령의 불을 붙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이죠. 11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 번역인데요. 오늘 청년들이 찬양 속에 그 가사가 있었어요. 로마서 11장 29절 세 번역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은 내 형편이었다 하던 하나님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며 반드시 그 사명 따라 부르심 따라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그래서 이 새벽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모세가 안 간다 하죠. 그래서 손을 여기다 넣었다 빼봐라 때 뺐더니 어이구 세상에 나만 병이 생겼어.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아졌어요.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고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고
그래도 모세가 안 간다는 걸 보내죠. 그 바로 앞에 왕 앞에 섰다가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그 원망 불평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언제 간다고 했습니까? 이걸 왜 더 어렵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안 간다, 못 간다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는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뀌다 보니까 뒤에서 애국 군사가 따라오는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어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지팡이를 이 지팡이를 내미는 건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면서 모세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 점점 더 깊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 40주야 밤낮주야를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 말해달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심지어 그 백성들이 제약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금송아지를 세워서 난리를 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너 비켜라, 내가 저들을 다 멸망시키고 너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이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키면 하나님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을 막아서, 그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죽어오는 자들의 길을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막아서는 그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감히 죄인이 어떻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모세의 그런 대화, 왜냐하면 친구처럼 대면하여 말씀을 나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얼굴 보여주면 너는 감당이 안 죽으니까 등을 보여주시죠. 어떻게 해서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안 간다 못 간다는 모세가 그렇게 변모가 되어져서 40년째 다 끝날 무렵에 약속의 땅을 모압 건너편 그 산에서 쫙 보면서, 야, 하나님 저런 땅이 있었군요. 저런 곳이 있었군요. 그 레바논과 그 요단강 동편에 그런 적과 꾸리는 땅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참 인생의 그 한계,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 소개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전에 내가 못 봤던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전혀 몰랐던, 그러나 그걸 보면 와, 하나님 저런 기회가 있었군요. 저런 곳이 있었군요. 저런 곳에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셨고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기회가 있었군요. 야, 하나님 왜 이걸 나는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 자리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덮어두고 돌아가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린다잖아요.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다 팔아서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나라를 감춰져 있지만은 나에게 보여주실 때 나는 내 지난날의 삶을 완전히 버려두고 예수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이 그런 사모함의 날들이 되기를 축복하고